제 설교 든 거 원고를 들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 한 몇 년 전에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제 주보를 들고 내려가셨는데 예, 참 진솔한 얘기 감사를 드립니다. 쉽지 않은 얘기인데 또 마음에 이렇게 담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에게 또 좋은 감동 주셨을 것 같습니다. 어, 근심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제가 잠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몇 주 전부터 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제가 사실은 굉장히 설교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헤아려 보니까 세상에 새벽기도 빼고 제가 1000번이나 설교를 넘게 했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완전히 설교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오늘 하루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겁고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해야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에게 마음에 좀 감동이 될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오늘 예배를 잘 드려서 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근데 뭐 걱정한다고 설교 갑자기 잘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점심까지는 잘 먹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는 입맛도 없고 그다음에 잠을 잤는데 아침에 몸이 막 무겁고 피곤한 거 보니까 좀 밤잠을 설친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께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걱정거리가 있으시죠?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걱정이나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들이라든지 뭐 건강의 문제라든지 부모님에 대한 걱정들. 예전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장수하겠죠. 연세도 좀 많이 드셨지만 건강하게 사신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건강 걱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예전에는 공부 아니면 답이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공부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잘하면 얼마든지 성공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풍토가 많이 조성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걱정거리가 사라질 것 같은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 나름대로 걱정거리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몸이 약하면 건강하게 운동을 해서 건강이 회복되면 이제 염려가 사라질 것 같지만 또 건강하면 그 다음에 또 좋은 몸매를 갖추려고 뭐 또 식단 조절하고 또 옷을 이쁜 옷을 입으려고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좋아졌습니다. 과학도 발달했고 또 풍요로운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근데 왠지 근심 걱정은 더 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사람들과 관계가 쉽지가 않고 또 나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부딪히게 될 때는 참 거기서 오는 자괴감도 들고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성경의 내용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왜 근심에 쌓였을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거의 한 3년 정도를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세상의 병자들도 고치고 또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그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도 제자들이 보았고 또 심지어는 죽은 줄 알았는 아이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을 행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 많이 배운 사람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끽소리 못하고 잠잠하게 만들 만큼 이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누구보다도 든든하니까 걱정이나 염려가 없을 것 같은데 제자들이 갑자기 큰 근심거리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저희들이 읽었던 성경 앞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을 다 불러오는 그들에게 먹이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조금 있다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절대 따라올 수 없다. 이때까지 잘 따라다녔는데 이젠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의 길을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고생해서 3년 정도 따라다니면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그 밑에서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라고 말씀하시니까 완전 제자들이 우리말로 막 멘붕이 온 거예요.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운데 나를 팔아먹을 사람이 있다. 유다를 말하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자들이 술렁술렁거리고 도대체 이게 뭐냐 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근심거리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거리들을 아예 사글이 다 없애주신다는 뜻일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걱정과 근심거리를 아예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도 있지만 내 힘으로도 감당이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백으로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근심의 파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져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근심과 걱정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걱정을 하고 근심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걱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자신이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곧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부인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실은 제일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해야 될 사람은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걱정하기커녕
제자들을 오히려 걱정하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해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큰 병을 얻을 때 갑자기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고생하다가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너희들이 책임지라.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자녀들 걱정하고 자식들 걱정합니다. 내가 없으면 저 아이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자신보다는 자녀들을 더 염려하고 걱정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더 먼저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과거 민족의 슬픈 그 이야기 중에 이게 정확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이게 막 전설처럼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려장 이야기입니다. 고려장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가난하고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자식들은 울고 있는데 부모님을 도저히 모실 수 없어서 다 같이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부모님을 저 깊은 산속에 버리고 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지게에 이렇게 지고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머니를 저 깊은 산에 버리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덩이에 업힌 어머니가 사실은 가면서 나무 가지를 자꾸 꺾어서 땅에 버리는 것입니다. 아들이 생각할 때 어머니가 눈치챘구나. 내가 버릴 줄 알고 나중에 걸어 내려오시려고 저렇게 길에 표시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괜히 섭섭하기도 하고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저 깊은 산속에 어머니를 내려드리고 마치 막 도망치듯이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 내려오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아, 날이 어두워지고 삼진생이 나타날 수 있으니 너 조심해서 내려가야 돼. 내가 나무가지를 꺾어놨으니까 그 길로만 내려가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산에 버려질 줄 알면서도 이 아들이 돌아갈 길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나무가지를 꺾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보다 제자들을 더 걱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부인할 거 알면서도 자신이 잡혀갈 때에 자기를 버려두고 다 도망칠 줄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걱정하시면서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라고 위로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 교회 오신 분들 보면 제가 사연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마지못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내가 네 소원 못 들어주겠나? 가자. 그래 가자. 그만해라. 가자. 어떤 분들은 딜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교회 한번 따라가주면 너는 뭐 해줄래? 어쨌든 뭐 이렇게 오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모셔오기 위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소와는 다르게 막 옆에 와가지고 아부를 떨고 비유를 맞춰주고 뭐 이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모셔온다고 저분들이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에서 뭐 큰 상을 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한번 모셔오기 위해서 그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또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들을 정중하게 초청하고 모신 것은 정말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좋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공고한데 참 이 땅의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국에 함께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초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치고 공고할 때에, 참 우리의 삶에 걱정 근심이 많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나를 믿어라.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나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너무 억지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미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그걸 깨닫고 있어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셨고 이미 알고 계셨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라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수님께서 너희 모든 짐을, 너희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희들을 돌봐주겠다.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나에게 다 맡기라. 그럼 내가 너희들 돈을 받을게. 이게 아니라 너희를 쉬게 해줄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를 위해서 참 염려하시고 우리를 걱정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부둥켜 안고 막 해결해 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죠. 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분명히 책임져 준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속는 셈 치고 한번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진짜 맡기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위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당장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나를 사랑하시고 위대한 능력의 그 하나님께 맡길 때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기로는 상식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처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러 가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그 천국을 건설하는 현장은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저희 기독교가 말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천국을 준비하는데 왜 십자가로 갔냐? 천국을 준비하는데 왜 십자가를 지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인데 그 천국은 거룩한 곳이고 깨끗한 곳이고 절대로 죄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 살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깊은 곳에 숨겨 있는 죄가 많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안고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서는 죄의 삭선,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천국 가는데 우리가 죽으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 상태로는 천국에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가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나는 십자가로 간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인간이 신을 위해서 어떤 제물을 바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바치기도 합니다. 그게 보통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반대로 신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초신자가 처음 신앙생활 한 분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에 훌륭한 성인군자도 많고 영웅들도 많지만 그들이 나를 위해 죽어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에 나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근심 걱정이 생기면 주눅이 들고 소침해지고 참 뭔가 좀 우울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염려가 많지만 그러나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가 안 죽어요. 왜 그럴까요? 못돼서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세상의 풍파를 다 온몸으로 맞이하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그죠? 그런 문제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집을 사줬다. 아주 멋진, 그죠? 집을 사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갈 게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아버지 집에 이제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집에 들어갈 장롱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장롱도 사주죠. 왜냐하면 집도 사줬는데 장롱 못 사주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그 작은 것 하나 못 주시겠냐?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들 그것 얼마든지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뭐 병자도 고치고 뭐 기적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렸다고 하는데 나는 사실 잘 못 믿겠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능력 가운데 가장 위대한 능력은 어떤 것이냐면 죽음을 이기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죽음만큼 두려운 거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지만 수명도 늘어났지만,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참 처절하게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문제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독교만큼 이런 세계 최대의 사기 집단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중심축이거든요. 그 축이 엉터리고 거짓이고 부실하면 기독교는 무너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수천 년 동안 기독교가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거짓이 아니라,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엉터리다, 기독교 부활 믿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철학이나 학문이나 아니면 어떤 과학이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거짓을 드러내려고, 증명하려고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시스템들이 시도했지만,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엉터리다, 가짜다, 부활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그는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들이 회심하고, 기독교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렇게까지 1년만 되면 아침에 서둘러서 교회를 가고 남들은 피곤해가지고 좀 쉬고 있는데, 그죠? 그 교회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렇게 막 봉사도 하고, 심지어는 헌금도 이렇게 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참 영원한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그 막연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아까 간증을 하셨던 우리 주정일 집사님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고를 당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 실제로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과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께 참 이 목사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딛고 일으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나는 그분도 잘 몰랐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실패할 때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좌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온갖 근심, 걱정, 염려들이 우리를 엄습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를 사랑하는 나를 믿으라. 내게로 와서 너희 모든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대신 져줄게. 내가 짐을 지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라는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내 통장에 뭐 수억 원의 돈이 꽂히고 뭐 갑자기 아픈 병이 하루아침에 기적같이 낫고 또 뭐 골치 아픈 모든 문제들이 저절로 착착착착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폭풍같이 몰려오는 그 모든 문제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내 짐을 맡깁니다. 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맡겨드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여전히 오늘 나가면은 또 내일 또 새로운 근심거리가 생기겠지만 거기에 매몰돼서 허우적거리지 아니하고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위로와 평안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실까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나는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런 마음 드시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예수님, 나 예수님 잘 모르지만 오늘 목사 말 듣고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거 한번 앞에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